신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번째 택자의 구원을 통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신존재를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십니다.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뭐예요? 예정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 그 다음에 예정한 다음에 타락이 되죠. 인간은 타락하여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었다. 그래서 그 예정,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지만 예정된 그런 가운데 인류를 타락하게 그렇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타락도 결국은 저절로 타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타락했다. 그럼 타락도 하나님이 뭐예요? 섭리 역사다. 이렇게 봤을 적에 하나님은 이런 예정과 타락의 그 모든 사역을 다 주관하시니까 그걸만 보더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정, 타락, 그 다음에 구속이죠. 타락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 가운데서 가두어뒀다가 결국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정도 하시고 타락도 하게 하시고 구속도 해 주시는 이런 모든 사역을 봤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려는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러죠.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타락 가운데 두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다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은혜를 인간은 거부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섭리, 예정, 타락, 구속, 은혜, 그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회를 설립하신다. 신령한 교회를 택한 자들의 심령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며 투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택자들의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신령한 하나님의 심령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진리로 무장하게 해서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투쟁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정, 타락, 구속,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투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전반적인 사역이죠. 이런 전반적인 사역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따라서 뭐예요? 이런 모든 구원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택자의 구원을 통한 신존재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견인, 마지막에 뭐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그들을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아무런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나를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타락과 구속과 은혜와 견인을 통해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지 결코 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섭리로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지혜 가운데 다 가두어 두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는 영적으로 죽었던 그런 택한 자들을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산 영이 되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주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그래서 새 삶을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죽었던 자를 살려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삼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러한 삼위의 섭리가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졌다. 실로 어리석은 나에게 이 엄청난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돼서 나를 구원의 길로 다름박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데 우리가 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양육, 그 다음에 무장,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세속주의와 투쟁, 공로주의와 투쟁하게 만들고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자, 여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게 어떻게 이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 가르쳐 주었느냐? 하나님의 모사가 누구냐?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이걸 감히 누가,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지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룰 인간은 아무도 없다. 왜? 인간은 수명이 100년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이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영원 안에서 영원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그리고 막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 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이 구속의 계획이 과연 인간의 두뇌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자체가 있느냐 그건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죠. 자,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끝내는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자, 이게 이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 이것이 엄청난 큰 거죠.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야, 이건 여기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계획을 이 계획 자체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이 온 땅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영원 전 하나님 모든 걸 다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셨다. 그 작정대로 아담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그대로 여기까지 신령한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하신다. 자,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사랑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이런 경험이 없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교만이 저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다 인간의 힘으로 이 엄청난 사역을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걸 다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하고 나서는 주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 오직 뭐예요?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된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걸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 드리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저 한 100년 살면서도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그저 이것도 저거고 막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다 그게 부질없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헛되도다. 다 헛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섭리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것이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내게 주어졌다는 거. 이 섭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나를 삼아주셨다는 거. 이걸 생각할 적에 정말 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이러한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거기에 비하면 그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뭐예요? 만물이 찌꺼기와 같은 아주 미세한 존재인데 감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은 정말 죽었다고 니체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자기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지. 인간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뭐예요?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 엄청난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섭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처음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저 나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그냥 가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께 내가 그에게로부터 나오고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내가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죠.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가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섭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신존재 증명이다. 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인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런 섭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 교회가 진짜 약속대로 세워졌느냐? 이 메시아와 선지자의 약속대로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오셔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신령한 몸을 이루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살펴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뭐 삼위인데 원래는 본체는 하나다. 뭐 이게 삼위 있잖아요. 삼위지만 그러나 일체다. 삼위일체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건 신학적인 설명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실제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제일 정답이에요. 뭐 삼위 뭐가 자, 인간의 숫자로 따지면 도저히 이해 못하죠. 원래 셋인데 하나다. 이게 어떻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냐? 이건 인간의 두뇌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죠? 인간은 한 사람이 셋으로 분리가 됐다가 다시 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은 영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이런 것으로는 삼위일체로는 설명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지금 막 이제 쓸 거예요. 열심히 애를 쓰는데 사실은 애를 쓰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삼위일체론 그러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참 신론에서 삼위일체론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신학에서 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알려고 애를 힘을 다 썼다는 거죠. 이게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데 결국 성경에서는 뭐 삼위다 뭐 어쩌다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이다 이런 게 설명보다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는 영이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그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더 이상 인간의 두뇌로 자꾸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과목이 주어졌으니까 다섯 번째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 표현된 곳이 없으나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라 불리는 삼위가 존재한다. 이 삼위는 서로 인격적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성부에서 성자가 태어났다. 성부가 혹은 또 성자를 만들었다. 피조 성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삼위는 본질상 하나고 그 위가 셋이다. 근데 동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지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복종관계, 상하관계 이런 것이 아니다. 이제 뒤에 쭉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럼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근데 실상은 뭐예요? 같은 인격체다. 남편은 남편들의 인격체고 아내는 아내들의 인격체예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정당한 거 아니냐. 이런 종속관계, 그런 관계로 설명하면 안 되죠. 인간관계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내는 남편의 종속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하인이냐 노예냐. 에?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각 나라에 보면 그 중동에 보면 일처가 또 남편을 여러 가지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원래 같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한 사람이 여자를 여러 소유할 수가 있는 그런 일부 다처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반대 현상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면 참 여러 가지 그 문화들이 족속에 따라 문화들이 그 각자 다른데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인격적 관계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삼위지만 본래는 하나고 그의 관계 정립은 뭐예요? 인격적 관계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자,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성령을 보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삼위 신적 본질은 분할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누가 누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한 분 하나님께서 영원전 이렇게 다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아까 보면은 타락과 구속과 인치심 이게 다 뭐예요? 원래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된 계획대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하시고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시간 관계로 나타나지만 영혼 안에는 뭐예요? 시간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삼위일체의 뜻이 뭔가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타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하나의 하나님이시며 한 본체의 삼위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정확한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제 뒤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요. 여기서 약간씩 빗나가면 다 이단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삼위일체의 동일성입니다. 자, 본질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능력상 동일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상 동일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능력이다. 이 능력이 다 동일하다. 다만 뭐예요? 그 하시는 일이 달리 나타나니까 마치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고 성부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위에 나타나잖아요. 사역상 늦게 나타나니까 제일 막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능력상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예요? 창조 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진선미가 이루어지도록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와 동시에 뭐예요? 진선미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성령이다. 그러니까 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 사실은 뭐 이 정도 뭐 그걸 이게 다 세세히 우리가 설명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교회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런 전반적인 그 사역 속에서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인간은 누구를 알기를 원하느냐? 신존재를 알기를 그렇게 수천 년에 갖춰서 많은 인류들이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의 머리를 싸매고 그저 연구해서 진짜 인간의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걸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을 보니까 원래는 한 분이신데 삼위로 나타나셨다. 이런 이제 증명이 자꾸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질상 동일하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능력상 동일한 천지 만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창조 당시에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 창조 때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 때 이미 누가 함께해요? 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주셨다. 그죠?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으니까 벌써 창조 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그 이전에 벌써 영원전에 계셨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를 주. 이건 벌써 아브라함보다도 수천 년 뒤에 태어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아브라함이 주라고 표현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벌써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에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없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있느냐? 계시지 않은 이를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주라고 한 것은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그걸 아브라함도 벌써 영적으로 말을 해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 또한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상 동일하니, 그러니까 능력상 동일하고 시간상 동일하다. 이건 당연한 거죠. 시간상 동일한 걸. 왜 그런가? 또 얼른 생각할지 또 우리는 인간 개념에서는
성부 하나님 먼저 존재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나중에 오셨고 그리고 또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죠. 이건 시간 차순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시간상 동일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시간 세계 안에서는 차등이 주어진 거예요. 분명히 순서대로.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지배받는 분들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시간 속에 나타나셨지만 시간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 안에 존재하신 분이니까 영원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뭐예요?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원 개념 안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상 동일하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이시며 태초에 계신 영원하신 성령이시다.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삼위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시간상에는 차등이 주어지죠. 본래는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능력상 동일하고 시간상 동일하다. 삼위는 권능, 영광 그뿐만 아니라 능력과 시간 그뿐만 아니라 권능에서 영광 받으실 같이 영광 받으실 성부 하나님은 더 영광 받고 성자 예수님은 덜 받고 성령 하나님은 덜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게 영광을 다 받으실 분이다. 그리고 존재 그리고 사역성에서도 있어도 뭐예요? 동등하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떠나야 돼. 시공형을 떠나서 영원 개념에서 생각할 적에는 이 설명이 뭐예요? 딱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간 개념을 집어넣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하다 보면 어떻게 빠져요? 2단위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은 본체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뭐예요? 3위로 실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한 분으로 실존할 수도 있고 세 분으로도 실존할 수가 있다. 실제 존재한다. 실존이란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적 본질 동일이다. 신적으로 본질상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본체 한 분이고 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3위로 실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숫자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지배적 관계가 아니다. 성부가 성자를 지배하고 성자가 성령을 지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명령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그러면서 신적 본질로 하나니까 동일하니까 분할이 될 수가 없다. 분할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분할이 될 수 있다 하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낳았다. 이런 말은 분할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신 분이니까 누가 누구를 낳을 수 없다. 원래 존재하신 본체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바로 뭐예요? 동등하다. 동등하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능력과 시간상 또는 뭐예요? 권능과 영광 이런 면에서 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능력이 많다. 인간은 능력 차이가 주어지죠. 여기 차등이 주어지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뭐예요? 능력 차이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다.
그리고 사역상 동등하다. 그리고 권능상 동일하고 영광도 동등하게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더 영광 받고 성자 하나님은 덜 받고 성령은 또 그보다 덜 받고 이런 거가 아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삼위일체의 언어적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삼위의 위라는 말은 라틴 말을 써온 것인데 그 뜻은 극장에서 배우들이 쓰는 탈과 그 탈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들을 말하고 있다. 어떤 배우가 때로는 아버지의 탈을 쓰고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들의 탈을 쓰고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 가지 다른 방법에 있어 보여주신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을 으로 보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분이신데 사역상 삼위로 나타나시는 분이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배우가 아버지 탈을 쓰기도 하고 아들 탈을 쓰기도 하고 또 어머니 탈로 분장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역상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 성부 하나님 또 인간을 구속할 때는 성자 하나님 또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실 때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무장 투쟁 승리에 신뢰가 몸을 있게 하시는데 직접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누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삼위일체의 역할이 뭔가? 자, 성부는 창조와 통치의 주역으로 성자는 구원의 완성과 속죄의 죽음으로 성령은 교회의 형성과 가르치는 활동으로 역사하신다.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 원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역상, 역할상 삼위로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삼위의 역사를 보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를 다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속죄와 구원 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신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성자는 바로 성령은 성화 우리를 성화라는 말은 뭐예요? 점점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어디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 받게 해서 우리 죄의 근성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정욕을 다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담게 만드는 이 모든 사역을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으면서 점점 성화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하니까 이렇게 하던 그에게 증표를 자꾸 보여주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과정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경험을 일일이 다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예요?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온전한 영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걸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거 맞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고 내가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물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그래 봤자 결국은 뭐예요? 허무한 것이다.
오직 믿을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이렇게 경험을 쌓으니까 점점 뭐예요? 욕심도 다 이제 시기 질투도 인간의 욕정들이 다 정욕들이 다 소멸돼 버리죠. 그렇게 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함에 자꾸 이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다. 이 성화를 누가? 성령이 다 주관해 주신다. 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해 주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니까,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인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간다. 그러면서 택한 자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보호,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는데, 이러한 모든 사역을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역상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 따라서 죄로 사형체가 되어 사망의 엄청 걸장에서 방황하던 자를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시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됐구나,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보호, 동행해 주시는 내 영을 지금 자꾸 일깨워 가지고 나라와 해금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산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이, 내가 죄로 탐욕으로 내 감정이, 내 영이 완전히 무뎌졌다 그러면 나는 이 소망 속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만 보고는 탄식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는 뭐예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본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위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복근 남편을 만났더라도 바로 율법의 복근 남편을 만나서 우리가 막 죄의 정죄함을 받고 고통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고통보다 영원한 그 소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 육체는 정말 내 육성은 죄로 만신창이가 된다 할지라도 두들겨 맞아도, 복근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도 뭐예요? 그 원산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삶이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되어진다. 이거 생각할 적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맨날 일용할 양식 구하다가 끝난다 그러면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범위가 좀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좀 넓어져야 된다. 그저 입에 풀칠하는 거, 먹고 사는 거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예요? 바로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삼위 역사가 바로 창조, 섭리, 속죄, 구원, 성화, 보호,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섭리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뭐예요? 눈이 뜨여져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보다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어디서든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예요?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런 약속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소원하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그 영광의 그날 우리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참여하고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이을 자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자꾸 절망이
어두운 그늘이 내게 내 인생이 자꾸 스며들게 된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좀 그래도 육신의 생활이 편안하면 그래도 그 고통이 덜한데 자꾸 이게 엄습을 한단 말이에요. 돈 문제로 빚에 쪄달리고 이렇게 되면 자꾸 그 어두운 그늘이 내 영혼에 자꾸 엄습을 한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길 수 있는 게 뭔가? 두엉더미에서 푹푹 썩는 두엉더미 같은 게 우리 인생의 삶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새싹이 난다, 이게.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심령의 어둠을 헤치고 나갈 생명의 싹이 내게서 용솟음 치면서 살아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토위에, 말씀의 토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진리의 토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신령한 교회,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가 주어지게 돼서 우리는 그 영원한 시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